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제자가 근심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딘지 자신이 예측한 미래가 아닐 것이다. 그보다 못할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사로 사건 이후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살던 시절에 간혹 집을 나가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하는 말에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나 돈 필요 없어. 가지 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저녁 먹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철없는 아이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마냥 좋을 리만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시는 못 올 길을 가는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립니다. 베드로가 눈치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쨌건 또 순간적이었건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씀만 하셨냐? 아니거든요.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말씀하셨고 믿는 사람의 구원을 말씀하셨고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귓가로 들렸습니다.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온다는 말처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떠난다, 죽는다 이런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당사자들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당신께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에게 가르치셨다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통보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아듣게 설명하려 하셨다. 적어도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드러내놓고 하셨다 했어요.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상황이 맞지 않거나 준비가 다 되지 않아서 그러셨겠지요. 드러내놓다 파레시아입니다. 솔직, 명백, 숨김없이 말하다. 그럴만 하니까 그러셨다 이겁니다. 지금쯤이면 이해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알아는 들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였다 그럽니다. 에피티마오입니다. 책망하다. 가나단 말은 번역의 의미가 좀 약해요. 예수님을 막 야단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은 맞다, 옳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 이 뜻입니다. 설령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신앙에는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믿었단 말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기독신앙인이 이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생각이 이럴 것이라고 정해놓고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이름만 예수님이지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 관념의 벽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사단아 이런 말 들어야 합니다. 에피티마오 책망받아도 쌉니다. 제자는 스승이 함께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미래의 예측이 좋게 나오면 불안하지 않아요. 왜 돈이 많이 있어야 합니까?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십니다.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일이라 쉽습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때가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데려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주 언급합니다. 삶이 힘든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를 두고 떠나면서 달리는 분위기 같습니다. 엄마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 다시 와서 너도 데리고 가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 생각의 관성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별을 위한 사실일지라도 이별을 위한 핑계 같습니다. 나중 일은 그때 가서 볼 문제입니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 말씀은 관연적이에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자가 예측한 미래는요, 결론적으로 스승이 없다. 그겁니다. 스승 없이 어찌 살까? 이거예요. 제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건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장밋빛 미래는 사라지고 먹구름 잔뜩 낀 미래가 상상이 갑니다. 예측합니다. 불안했습니다. 제자의 이런 심정을 아시고 달래시듯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끼치느니.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 이 뜻이에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이 말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교인이 불안할 때, 평안하지 않을 때, 내 삶이 넉넉해 풍요로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어 하는 이 말씀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두려워하단 말 데일리아오입니다. 비겁하게 굴다, 겁을 먹다, 비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문어처럼 격식을 갖춘 말인데요. 심각하다 이거지요. 이 말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달리 보면 비열한 짓이다. 겁이 나서 보이는 반응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겁먹고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사람의 인생을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일찍이 규정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겠다.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명예를 얻어야겠다. 이름을 남겨야겠다. 무엇인가 갖추려 하고 자기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그런 시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인 근원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한 죄의 하마리테아는 바로 이 불안이 사고친 경우입니다. 나쁜 기억이 무의식적 경험의 형태로 과거를 만듭니다.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과거가 지금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잘못 판단하게 합니다. 관역을 제대로 마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 하셨습니다. 하마리테아가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당신을 피스티오 신뢰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잘못 사는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방법이시다 그 말씀이지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잘못 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자기 부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들 야단입니다. 죄라는 말은 잘못된 상황,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안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관역을 제대로 마칠 수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연습을 합니까? 관역 바로 마치는 실력을 쌓으려고 그런 거죠. 한 번 잘못 맞추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실패하니까. 다음에도 잘못 맞힐까 싶어 더 불안합니다. 불안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그대로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종교는요,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말로 하면요, 선물 거래와 같습니다. 미래 가치를 담보하고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종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달리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실의 삶을 말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백미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고 또한 나쁜 것 또한 그날 스스로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이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내일 때문에 지금을 살지 못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는 지금 살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째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을까요? 이 문제를 단순히 글자 그대로 생각 없이 보면 따먹지 말라 하셨으면 따먹지 말 일이지 어째서 따먹었냐? 대개는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책임이에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이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야 기록이 있는 거지요. 그들만의 일이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게 이런 식입니다. 지금 나도 여전히 똑같이 그러면서 말이지요. 남의 일로 여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겠다고 결정한 동인이 무엇이냐? 나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해요. 우리가 언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지요. 나도 혹시 따먹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예측했어요? 좋게, 지혜롭게도 할 만큼 하니까요. 열매를 따먹은 이유를 상상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올바른 예측, 그것이 지혜입니다. 실과 사건은 한마디로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인간 선언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요, 심하게 표현하면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거기에 맞춥니다만은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요, 동물원 수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지시설 다 갖췄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어라 하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아픈 데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누구를 미워할 이유도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놉니다. 아무 데서나 뒹굴어도 스스가무시병이 옮기지도 않습니다. 춥지도 않아요. 집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데나 누워도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제 방이 말이 집이지 헛간 아닙니까? 온도를 요리 맞추면요 1도 차이의 온도 변화를 느껴요.
23도면 방에 온도계를 딱 갖다 놓고 23도면 딱 좋아요. 24도면 살짝 덥다. 22도면 좀 춥다 그래요. 에덴 동산은 그게 없어요. 같은 온도라도 내가 움직이면 덥잖아요. 내가 움직이면은 에어컨이 자동으로 맞춰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내가 켜고 돌리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미래가 아예 없습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니 미래를 예측하느라 머리 굴릴 일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9평짜리 콧구멍 아파트 사다가 어찌어찌 열심히 벌어가고 15평짜리로 가야 행복하지. 15평짜리 살다가 빠꾸해서 9평짜리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데 실감이 안 가요. 어려움이 없으면 성취감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일까요? 무슨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물은요, 생체의 알고리즘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알고리즘이란 결국 기계적 반응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계적 반응이라면 되게 단순한 동작을 생각합니다.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시동을 걸었다가 껐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이런 기계적 반응에 많은 수많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기계적 조합입니다. 그래 봐야 보다 복잡한 기계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따른 반응을 다른 말로 하면 퍼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기초단위 0과 1입니다. 0과 1로서 인간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모호한 판단을 연속적으로 실행해서 추론하는 것과 유사하게 결과값을 내놓습니다. 전에 세탁기, 우리나라 큰 가전에서 퍼지 세탁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장사 속을 하는 말이지만 알고리즘이 그만큼 복잡하다, 신기술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도 기계예요.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에는요, 어떠한 자율성도 없습니다. 의도가 없어요, 컴퓨터는요. 무슨 일을 실행하려는 데는 그런 의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율성에 앞서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해요. 자동차가 의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있죠. 왜 내가 거기를 가야 하는지, 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이런 의도가 나한테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요, 자율성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율성은요, 원래 신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감내하고 자율성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의 영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는 그 상황을 표면적인 것만 묘사했어요. 대가.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며 다른 말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 문제죠.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이 사건을 암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렸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생명나무 딱 건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이제 사건이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영생 못해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를 취하셨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할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라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8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얘기예요. 현재 즉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의 포지션을 그럴 가능성을 두고 에둘러 말했습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보다 더 나은 단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단계는 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암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내일을 압니다. 고양이가 내일 몰라. 내일 알았을 것 같으면 밥이 좀 남으면 챙겨놓지요. 그때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내일 굶고 돌아다녀요. 인간만 내일을 알아요. 이것이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또 그것이 불행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일을 예측합니다. 내일을 예측하는 능력은 인간이 동물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좋은 내일을 예측하고 지금 어떤 행위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챙겼습니다. 실제 상황이 자신이 예측과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실제 상황은 네가 오늘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 없으면요 재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살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째서 실제 삶이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예측의 기반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야 합니다. 과거입니다. 여러분이요 과거가 없어졌다 생각합시다. 무엇으로 예측할 것 같습니까? 예측 안 합니다. 또 봅시다. 과거에 무슨 일이든 좋은 것만 경험했습니다. 미래를 나쁘게 예측 안 합니다. 근데 기억에 내지한 과거는요 나쁜 것만 주로 했어요. 좋은 것은 잠깐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작용해서 미래를 어떻게 봐요?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났어요. 다시 온다니까 오더라고요. 엄마도 내가 몇 밤 자고 올 게니까 틀림없이 오더라고요. 아버지도 서울 가서 돈 벌어 올 게 아니까 틀림없이 장난감 사서 오더라고요. 그런 경험만 있었다면은 예수님께 떠나신다 그래도 어서 갔다 오시라 그럴 거예요. 예측 기반은 과거 경험입니다. 과거 경험을 근거로 미래가 어쩔 것이라고 미루어 판단해서 결정하는 지금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은 고통입니다. 싫은 일 투성입니다. 에덴 동산 바깥입니다. 현실의 지금 삶에서 생긴 감정이 지금 내가 나쁜 상황을 접했어요. 못된 상사에게 막 얻어맞고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갑질을 많이 당해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이거의 과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몇 번 반복했으면 다른 직장에서 비슷한 동작을 보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는 좋았든 싫든 우리가 못 바꿔요. 그렇지만 지금이 과거로 이어지는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좋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과거로 가거든요. 대부분의 나쁜 기억이 감정의 형태로 무의식에 남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은 그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판단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그것입니다. 악순환이에요. 지금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나쁜 과거 혹은 좋은 과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언제나 과거라는 데이터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과거를 만드는 중이에요. 예배 시작 시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것인지 지금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앙망해야 하고 현실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지금 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발견 못하면요, 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자기의 실체는 사실 과거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런 판단합니다.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 저런 판단합니다. 지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결국 과거로 쌓이고 그것이 미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과거를 정리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금의 자기라는 것은 결국 과거로 쌓인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삶도, 영원한 삶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는 내일이 불안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은 없애버리고 듣지 않고 죽는다는 것만 들어와요. 그게 더 강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판단 기능이 작동합니다. 어차피 이해는 못해요. 경험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불안한 판단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건너뛰어 봅시다. 십자가와 부활승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때 제자에게 나타난 삶에 대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자기란 것이 없어졌어요. 자기라는 이름의 과거를 다 버렸습니다. 어떠한 예측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승천 사건의 경험이 그만큼 강렬했고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는 예측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만 남아요. 제가 지금 여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승천 사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아닌 지금을 사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승천 사건을 현실로 경험하면 결국 남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제자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승천 사건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을 말해도요,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우리 경험으로 다가오긴 힘들어요. 아무리 좋아도 다 남의 일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값을 맞추면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가 큰 그림으로 다가와요. 이때는 예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확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럽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제가 수차례 이 본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요, 무슨 심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내일 태양이 동에서 떠오를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확신으로, 큰 그림으로 뚜렷하게 가보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천국, 좋은 의미에서 천국은요, 건강한 기대값입니다. 예측의 바탕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인 경험의 자료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것이 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만듭니다. 그때면 그 경험이 아니에요. 무의식이 만든 경험입니다. 우리가 경험이란 말하는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이고 만든 경험입니다. 거기에는 가진 감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매우 주관적이며 편견이 가득합니다. 그런 것이요, 생각을 만듭니다. 이 생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사실로 인식하여 기억창고에 또다시 저장합니다. 이게 과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라는 이름을 가진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망령처럼 움직입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한 경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신앙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무당은요, 학수무당 말고 내림무당. 내림무당은요, 하늘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라는 통로로 제 마음대로 오고 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사실을 외면하게 합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뻔한 대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는 자율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귀에 들어서 마음의 기억의 창고에 저장된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것에 반응을 매칭을 해서 좋다고 느끼면 기분 좋다 그러는 것이고, 내가 자의적으로 기분 좋다 안 해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범인처럼 방백처럼 엎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 과정을 넘어야 해요. 초월인간, 초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왜 번뇌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망념, 번뇌는 망념입니다.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실체예요. 그런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불안에 떨리게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또 다른 생각을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을 또 불안하게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전혀 문제가 없을 일을 가지고 자불안석하며 불안해합니다. 지금 여기 있지 못하게 합니다. 행복을 앗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누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주로 영리한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나쁜 특성은 뭐냐? 지금 여기 없어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지금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간혹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재물이나 명예에 대하여. 그때는요,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상실의 경험 그 자체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다 놓아버렸을 때 홀가분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다 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어떻게든 포기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경험과 똑같습니다. 지독한 상실일수록 영성적 가치는 그만큼 더 큽니다. 그러므로 상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미래의 상실을 예측하고 불안하여 염려하며 살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을 선교선에 태워다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배를 탄 사람은 이제 얻었다는 생각 때문이라든지 배라는 것이 원래 저반하고 그럴 땐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에서 이물질도 잡고 그럽니다. 그러나 배를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불편해요.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짐짝처럼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예요. 자전거 사람 뒤에 태우면요,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 아닌 예수님을 믿는 수가 생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불행에 빠지는 이유 대부분은 가만히 있지 못해서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풀릴 일입니다.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탓에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화를 불러옵니다. 저렇게나 그렇게나 그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사람이 요건 좀 가능하겠네요. 나머지 일 못해요. 매를 맞는 사람이 무엇을 해봐야 매만 더 봅니다. 그냥 맞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요. 바울은 무엇인가를 하기 좋은 여건을 죄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가려면 우리로 치면 서울서 놀아야지 여기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0절을 보세요.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안 갔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못 갔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것을 포기하였다는 것과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성찰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대개들 신앙을 신념과 착각을 해요. 신념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신앙은 자기란 것 자체가 없어요. 어느 종교든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알카에다나 탈레반 집단이 신앙 때문에 테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념이에요. 어느 알라가, 어느 하나님이 남을 죽이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믿습니다는 모든 것은 자기 신념일지언정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옳은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흰 것은 희다, 아닌 건 아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기 신념, 자기 주장을 대개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시끄럽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기독교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따로 없다 이 뜻이에요. 한꺼번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여러분이 여기 있을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정 안 하면 지옥이고 인정하면 천국이에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는 창조주십니다. 우리로서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뻐하며 즐겁게 선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만 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일단 있다 하고 봐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을 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에 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다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아들을 번제로 바쳤으니까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지인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바쳤어요. 지나온 삶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겠습니까?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리 지켜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할 능력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이 깊었다. 이 점은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지요.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그 길을 모릅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내가 모른다는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안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금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은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서 만일 옷을 벗는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옷을 벗는다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IT 지진 참사 현장에서 탈출하던 산모가 미군 함정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자밖에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가 주변에 둘러서서 여인의 치마를 걷고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큰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럽지 않기도 합니다. 삶이 그래요. 상황에 따라 삶이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똑같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다 똑같은 10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의 나열이에요. 삶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고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 고프시지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 놓고 그 삶의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거기에 맞게끔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미 있는 일입니다. 좋든 굳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상황에 저항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더 키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보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맡긴다, 내려놓는다, 십자가를 진다, 수많은 추상적인 개념을 접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 같으나 실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만 했고 다른 일은 안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했고 아닌 건 아니라 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지만 말이에요. 그냥 사셨습니다.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셨어요. 사람도 살리지 못할 것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내가 딱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할 만하니까. 아무래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대로 그냥 사셨어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하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나라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만 이렇게 좁아진 지금 여기의 삶을 이렇게 넓혀보자는 거죠. 무엇이든 스스로 이루려 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말씀 제목 아닙니까? 죄란 그것입니다.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져요. 꿈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원은 있습니다. 크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오히려 행복감을 느낍니다. 능력이 없는 부모는요, 불편해요. 뭐 달랄까 봐.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오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선물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보듯 하면 더 쉽습니다. 놀이동산의 컨셉트가 뭐라 했습니까?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어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분위기도 바꿔요. 그래야 또 오니까. 그러나 똑같은 환경 같으면 10번 가면 똑같으니까 실증나요. 처음부터 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사실 삶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그 남편이고 자녀도 여전히 그 자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담으로 작용했던 점이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대감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그 기대감은 예전에 가졌던 것과 다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감이란 게 있어요. 이건 논리나 이치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이루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평가하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열흘 가다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평가 안 하면 속에는 양심이 작동해서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어떠한 죄성도 없습니다. 한 말의 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살아있다. 그거예요. 바로 거기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참다운 평안을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